오늘 2018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를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주님의 최고 관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 무엇일까? 말하자면 나의 최고 관심은 무엇일까? 나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뭐냐? 너의 관심은 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물을 우리의 관심 중심으로 보게 되죠. 내가 어떤 관심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라는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냐,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고 내일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내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것이 결정이 되어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성공이라면 오늘은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관심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럼 오늘 하루의 모든 나의 계획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모든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공부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는 답이 없었죠.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 과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우리의 동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올바른 동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것을 하고 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건 바로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인데 솔직히 우리의 속마음은 내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사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뭔지를 몰라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로 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냔 말이죠.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하고, 또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시니까 자기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깊은 그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참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이 능력 베푸는 거, 막 기적 일어나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요. 즉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선지자 중에 한 명, 늘 선지자의 감명 받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 선지자 같지 않냐? 저 말씀 가르치시는 거 봐라. 늘 이러고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 언제나 검소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 봐라. 몇 주 전에 입었던 옷 똑같은 거 입고 있다. 참 신발도 보니까 야, 저리 찢어진 거 계속 똑같은 거 신고 다니시네. 내가 전에 혹시나 해서 예수님 뒷자에다가 내가 껌 하나 붙여놨는데 아직도 그 껌 붙어 있다. 참 검소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예수님을 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못 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이 확 열리지 아니하면 늘 그 생각인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묶여서 살고 있겠죠. 그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딱 그 생각에 묶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경험하는 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 관심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에 딱 묶여서 넓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사람들이 어떤 관심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냐? 제자들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답을 하죠. 사람들이 누구냐고 한 부분에 대한 답은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라고 했을 때 글쎄 아마 예수님이 기대를 안 하시지 않으셨겠는가. 그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 누가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을까 이렇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듣고 17절에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첫 마디가 그럼 야, 네가 복이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깨달아서 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야, 이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왜냐? 내가 네 관심을 아는데. 내가 네 관심을 알고 있는데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단은 그래도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야. 네 관심을 알고 있지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나 그 뒤에 설명을 하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사와 기적을 계속 베푸시는데 그걸 보고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왜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은 여러분이 믿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이 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그리스도에 있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안진배가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귀신이 쫓겨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가난한 자가 그죠? 굉장히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자기 입에다 떡을 가져다 주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와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서 야 메시아 혹시 그리스도? 자 이러고 쫓아옵니다. 절대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없도록 이미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 여론을 형성한 것입니다. 와서 이런 거 할 텐데 정치적 메시아다.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로마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미 정치적 여론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적 그리스도라고 딱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방인들 중에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그 정치적인 그 여론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왔는데 야, 우리는 정치적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라는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사와 기자가 행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 그리스도인가?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앞전에도 백부장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어딨냐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다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요 절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도록 이미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어지고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분위기,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염려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늘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 보니까 옳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딨나. 예수님 몰라서 여쭤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랩런트들이 준비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그건 완전히 속은 거겠죠. 그 인생 자체가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돈 벌고 막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인생 자체가 우리 속은 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의 이 질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냐? 여러분 현장 가셔서 사람들이 그 관심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야, 너희는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은? 매일매일 사는 여러분의 관심,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 하는데 왜 예수를 부르냐는 거죠. 교회 오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그 질문 좀 해보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018년 마지막 주일, 그죠? 오늘 마지막이었어? 이렇게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주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마음을 다해서 굳이 찬송가 불러 그냥 말씀만 딱 듣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딨냐는 거죠. 혹시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에 빠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럼 딴 생각에 빠진다면 왜 딴 생각에 빠지는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지? 모든 부분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 관심이 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요. 여러분 관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예배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많은 일 했는데 왜 했냐는 겁니다. 우린 가끔 그러죠. 상황이, 하나님 그 상황을 모르십니까? 내가 뭐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고 시간이 없고 다 뭐 힘든 걸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늘 우리는 핑계.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정치적 메시아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는데 어디선가부터 이 답을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놓쳤냐? 관심이 딴 데 있었기도 했겠지만 사실 올바른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 않았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언제부터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흑암 세력은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는 정치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는 뭡니까? 내가 필요한 걸 해결해야 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킬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흑암세를 꺼트릴 그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는 뭡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나의 육신적인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냐는 겁니다. 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째 그걸 모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은 이미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도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나는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죠. 기도를 막 하는데 이미 관심은 딴 데라. 그러니 기도 제목이 바른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찬양을 하는데 아무 마음과 중심, 관심이 딴 데이기 때문에 찬양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전도 가서 전도 쪽지 나눠주고 막 우리 뭐 메시지도 붙이고 문서도 전달하고 막 책도 사서 사람도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사실 관심이 이미 다른 데로 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그 관심.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참 안타깝다 하면서 여쭤보셨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왜냐? 네가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한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시냐?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자리 놓고 싸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자기 자식 좋은 자리에 하나 맡겨달라고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이제는 로마 속구에서 벗어나고 막 딱 자리를 잡으면 내 새끼들 좋은 자리 하나 좀 부탁한다고. 그 예수님 너무 기가 막혀요. 더 기가 막힌 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서 뭡니까? 지들이 흥분했어.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정치적 메시아라면 그래야지. 자기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자기들도 흥분한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 속으로는 왜 우리 엄마는 안 했지? 도대체 뭐 한 거야 우리 엄마는 지금? 응? 그렇게만 치맛바람이 센 줄 알았더만 지금 쟤네는 그거 다 했는데 도대체 뭐 한 거야 우리 엄마는? 누구는 어머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죠. 야, 어머니 없는 게 이렇게 슬프구나.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저런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오만 쓸데없는 생각 가운데 다 빠졌을 겁니다. 왜냐?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사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관심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우리가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관심이 딴 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교회를 좀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에 난 이거 하려고 하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좋고 이유는 참 좋은데 진짜 관심이 어디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했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근데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한 명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왜냐? 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모든 게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창세기 3장이라는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게 뭡니까? 내가 기준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라는 그 기준을 못 벗어납니다. 이 기준을 조금 벗어난 게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그죠? 내 새끼는, 우리 부모는, 우리는 잘 돼야 되고, 그죠? 여기서 조금 잘 돼 벗어난 게 내가 속한 소속돼 있는 말하자면 교회, 소속돼 있는 컴퍼니, 그죠? 사업체, 내가 소속돼 있는 사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교회밖에 모르고, 그러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실 보면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끊임없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가 잘 되면 그 다음 거, 그게 잘 되면 그 다음 걸 가지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오죠. 혼자 잘 버텼어?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을. 가정은 잘했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이건 잘 됐어? 그러면 속해 있던 사회, 단체. 그렇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하지? 나의 관심은 뭐지? 아니면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벌써 다른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들이 좀 인간이 한 최초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게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야, 베드로가 대단하다. 사실 보면 하나도 대단 안 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 뭡니까? 이거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닌데, 네가 배워서 한 고백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인데, 그러면서요, 그렇게 말하시고도 있는 복은 다 긁어 모아서 줘버렸어요. 이렇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긁어 모아서 줘버립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너의 그 관심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거 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상관없이 하나님은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 흑암 권세를 이기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 권세를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찾아올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냥 관건적으로 끌고 가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 걷고 있지? 나 이거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 이거 웬일이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무도 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왜죠?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라는 것을 절대 못 벗어나죠.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것, 나를 위한 것, 나의 미래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늘 창세기 3장으로 계속 구원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못 벗어납니까? 다 끝났다며. 끝났는데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숨 쉬고 있는 동안은, 삶을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마귀 공격하면 거의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관심이 있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 구원받았는데도요. 그치,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그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율법주의에 빠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나의 동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 관심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 2018년 한 해를 쭉 살아오면서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럼 다가올 2019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사실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내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씀 준비할 텐데, 말씀을 다 받을 텐데, 사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올 한 해 내 관심을 내 거 가지고 살고 왔는데 내년도 또 내 거 가지고 살 텐데 외치기만 외치는 거예요. 또 내년도 야 언약의 하나님 이러고 외치는데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준은 난데, 이제 나를 위한 선택이고 나를 위한. 그러니 사실상 메시지를 또 들어봤자 그냥 또 반복되는 겁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면 뭔가 되는 줄 알고 막 더 열심히 뜁니다. 그죠? 근데 사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방법 언제나 나였거든요. 내가 열심을 내면 좀 되는 것 같고, 좀 지치면 이게 빨리 안 되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막 뛰면 야 잘 되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2019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나의 관심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바꾸지 않은 이상 우리가 듣는 말씀 사실상 죄송하지만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밖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 나 이거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나를 위한, 나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죠? 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를 위한 도구로,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입으로는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실제 모든 삶은 다 난 겁니다. 나 외에는 없고, 내 가정 외에는 없고, 내 교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큰 그림을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의 관심, 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의 관심은 지금 무엇이냐? 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럼 사실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내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나밖에 몰라. 가족도 없어. 어떻게 보면 나밖에 몰라. 그 단체도 없어. 어떻게 보면 나밖에 몰라. 교회도 없어. 왜냐? 나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나라.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다 나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지냐? 주님의 최고 관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발견해 나가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
요걸 모르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꺾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바로 또 이제 우리가 2019년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또 내일도 여러분이요 늘 이 생각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 생각 속에서 나의 관심은 어디 있지 그럼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 이것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도대체 왜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자 그럴 때 그걸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방법인 그리스도에 관심이었고 자기들이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정치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방법, 정치적 메시아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마귀의 권세 아래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딱 자리 잡혀서 살고 있을 겁니다. 다만 모를 뿐이지. 빨리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서 이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바뀌어지면요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마귀가 고기 하나 던져주면 쫙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가서 덜컥 물고요. 그 좋아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실제는 뭐냐? 다른 걸로 계속 채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주님의 최고 관심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야 베드로 너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진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교회를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영접했어. 그 주가 내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했어. 예수님이 뭐라면 네가 한 게 아닌데,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이건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도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언제나 딴 길을 보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듯 다른 거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에이씨, 여기를 갖다 놓고. 그렇죠? 얼마만큼 하나님이 계속 나를 갖다 쓰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쓰고 알았어, 냅둬. 어떤 사람은 매번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그러고 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와야지, 길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이 사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을 갖다 쓰신 거예요. 왜 쓰셨습니까?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한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딴 데 갈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안 들어놓고 이런 겁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듣게 하셨다. 할 말은 없어요, 진짜.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듣게 하셨죠. 그러면 더 슬픈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안 듣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안 듣게 하셔서 말씀을 못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딴 걸 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데 왜 자꾸 그렇게 못하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안다. 어떻게 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 세력이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흑암 세력은 이기지 못한다. 그 답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걸 다른 관심 때문에 이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삐껴나가는 거예요. 그치?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데 언약 붙잡고 있다면. 근데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매일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그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말씀만 못 들은 거예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포럼 쭉 나눠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 사람 관심이 여기에 있구나. 왜냐면 말씀 듣는 거 보면 알아요. 말씀 듣고 포럼 한번 보면 저 사람 관심이 저거구나. 저 사람은 저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죠? 모든 말씀의 이해와 해석이 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끌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차이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왜 중요하냐? 내가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당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당겨서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가자.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어디 가 있게 되는지 모르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빨리 깨달으면 일주일, 이제 못 깨달으면 몇 년이요? 40년.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정신 딱 차려보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 우리 선배들이 그러게 해죠.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간다. 왜냐면 이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 후대 큰 축복이죠. 앞으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절대 40년 걸려서 깨닫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요. 반드시 딱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고 말씀에 동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에 자녀들 키우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또 교회도 옵니다. 늘 집에만 묶여 있으면 학교 가면요 학교 생활 못 합니다. 그래서 늘 엄마랑 붙어 있는 애들이 이 킨더나 이제 데이케어 센터가 딱 갈 때 보면 못 떨어지죠 이게. 그죠? 왜냐 딱 엄마밖에 모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워낙 여기저기 잘 놀는 애들이 데이케어 가면요 금방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응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냐?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자꾸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을 자꾸 심겨야 됩니다. 그 시작이 집이라면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해야 되고 이런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당연히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심을 심기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답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 올바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답을 찾는 거예요. 나의 답을.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뭡니까? 자꾸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꾸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밤에 자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이 길 외에는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이 기도 속에,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우리를 절대 해칠 수 없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교회 열심히 나올 때, 매일 예수 이름 부르짖으면,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 열심히 성경을 적어도 100독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 때, 그죠? 정확히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축복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주보에 보니까 천국 열쇠가 나왔네. 제가 타이포가 났네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죠? 어디 가서 또 뭐 천국 열쇠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 문을 여는 답을 준 거예요. 이 기도죠. 우리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겠다. 근데 정말 기도 안 하죠 이제. 자, 우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염려는 막 24시간 하는데 이렇게 그죠? 술술술 나오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막 기도 그나마 하는데 염려에 기도. 하나님 어찌하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편을 좀 이제는 조금 천천히 잘 정독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는 지금 계속 시편 하고 있는데 바울의 그 다윗의 기도가 그거 있죠. 절대 달라는 기도, 뭐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고백의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의 오른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야, 참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못하니까 대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렇죠? 같이 읽으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여호와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 늘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그냥 해결해 주시옵소서.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해결해 주시옵소서. 늘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다. 근데 딱 요것만 마귀가 뺏어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맨날 이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임마누엘 누리는데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는데 그걸 뺏긴 만큼 우리의 관심은요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또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계속 뺏기는 겁니다. 야, 오직 예수 하자는데 오직 안 지겹습니까 여러분? 계속 오직 예수 하자는데 어느 한순간 아 지겹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왜 뺏기냐?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직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안 붙잡고 싶은 게 아니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의 많은 장수를 한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을 그걸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 핵심이 뭐냐? 야, 이제부터 기도해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여지껏 기도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나마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지면 마귀가 와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라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외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안 믿겨져도 불러야 됩니다. 안 믿겨지는데요? 그럼 뭐 할래? 내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안 믿겨지는데요? 그럼 너 부처님 이름 부를래? 그럼 가만히 있을래? 그렇죠? 안 믿겨지더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왜냐? 이게 답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018년 남은 그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래서 정말 맞는데 이거 불러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야, 연말에 할 거 많은데 빨리 가서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뭐하고 내일도 할 거 많은데 막 온통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으로 차 있으니까 말씀 붙잡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뭐 다른 거 수많은 거 안 해도 돼. 이미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 오직 그죠? 그리스도 함께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죽으란 말은 뭡니까? 다른 데 자꾸 죽으라 그러니까 진짜 죽는 생각만 해요. 그리스도 함께 죽으란 말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복종하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말씀을 복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으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런데 어찌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어찌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직 우리는 말씀 아닌 내 거, 나의 관심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사람들의 관심 알고 있니? 그럼 너희는 나는 도대체 니들이 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야, 참 이놈 봐라 복된 놈이네. 네가 막 공부할게 누가 가르쳐 절대 알 수 없는 건데 왜냐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표적과 이사와 기적과 귀신을 내쫓고 막 내가 그리스도임을 막 밝히는데도 아무도 못 깨닫는데, 못 깨닫는 걸 알고 계셨는데 이 베드로가 덜컥 고백을 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좀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이거 뭐지 이거? 그러시면서 얘기하세요. 야, 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일평생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야 원하는 것 못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자꾸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 또 치유하시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렇죠? 언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까? 조금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빨리.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께서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이 발견되어지고 그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다 치료하시겠다. 이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가올 2019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친교하시고 또 계속 예배에 있는데 그런 많은 순서 가운데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9년도는 저희들이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2부 예배하고 또 영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산업선교를 만들어서 전체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서 주일날 모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하나면 여러분들 놀라서 다 도망갈 것 같아서 하나씩 이렇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시면서 정말 산업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끝나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어떻게든지 임만을 누리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 속에 내 인생을 담는 시간을 좀 만들자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이 안 할 수밖에 없도록 방향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나의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축복의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지껏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것을 찾아 우리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딴 곳에 가도 우리를 또 인도하시며 잘못을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된 부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